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는 군사라든지 또 도로망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일상생활,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이 당대의 최첨단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누리던 전성기를 누리던 로마조차도 쇠망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전대미문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소개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혈혈단신의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기 되기까지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일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 왕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앞에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입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이 있었고, 또 성전을 지으려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나라와 너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 왕이, 너의 나라, 이런 것들을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각각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블레셋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이, 메덱이라는 말이 곱비입니다. 말곱비. 그리고 암마는 그 암마, 그 어미를 가리킵니다. 직역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어미의 말곱비를 빼앗으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삐를 진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역대상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드와 그 마을들을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가드는 거의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도를 빼앗았으니까 뭐 말고삐를 지은 거나 같은 얘기죠. 그동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블레셋은 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된 무기로 싸우는 것과 돌멩이 짝대기로 싸우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핵무기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도 잘 넘겨주지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 단 지파가요, 블레셋 옆에 원래는 단 지파가 블레셋 옆에 기업을 얻었어요. 그런데 못 견디고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하는 이 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서 하도 괴롭히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요. 블레셋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고 말죠. 블레셋이 너무나 괴롭히던 역사 속에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항복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이제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 그 나라를 보존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과 연결을 지어서 그 증거로 블레셋을 이제 드디어 항복을 받아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입니다. 모압.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쳐서 포로들을 땅에 쫙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 되는 사람은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포로들을 땅바닥에 나란히 눕히고 포로들을 다 이렇게
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눕혔나 봅니다. 그렇게 눕히고 나서 3분의 2 정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 두 줄 길이,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해서 그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 정도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분의 1은 학살을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자비하게 모압을 죽이고 결국에는 조공을 받아냅니다. 사사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공을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람 소바인데요. 이 하닷 에셀과도 전쟁을 치릅니다. 그 아람 소바 왕 하닷 에셀. 이때 이제 마병 7,000 기병대의 그 병사들 7,100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에 100대 정도 분량만 남기고 그 외에 말들을 힘줄을 모조리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력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람 소바와 다메섹 아람이 같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는데 여기서도 22,000명이 죽습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람이라는 곳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13절에 에돔을 비롯해서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멜렉, 소바까지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제압을 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세금을 받는 거죠. 다윗 왕 시대는 그야말로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사방의 주변 나라들에게 다 압도를 해버리고 제압을 해버리고 세금까지 받아내는 이런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별 같은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이 흠 없이 티 없이 정말 주변의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장악을 하고 전성기를 다윗 시대가 죽는 날까지 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영웅으로 남았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흠 없이 티 없이 완전히 그냥 한 생애 동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면 좀 메시지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전성기는 조금 우리가 넓게 보면 다윗의 전성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기울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후로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을 보면요, 큰 실수를 해버리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다든지, 압살롬 그걸 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힘들어한다든지,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야 우리 군사 얼마나 되나 한번 세어볼까? 그래서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뜨거운 재앙을 한번 당한다든지, 이런 다윗이 순환을 겪게 되죠.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후의 왕정시대 역시 다윗 시대 역시는 더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다윗이 굴복하고 막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 굴복시키고 수도 빼앗고 조공받고 이렇게 했던 나라들, 나중에는 다시 조공을 준다든지 공격을 받는다든지 시달린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입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나라를 잃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한 수천 년 정도 이렇게 본다면, 한 4,000년, 5,000년 이렇게 본다면, 잠시 그냥 반짝했던, 한번 좀 잘 살았던, 이게 다윗과 솔로몬, 다윗 여파로 솔로몬,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갖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금방패는 어떤 방패일까요? 싸울 때 금방패 들고 나가기는 좀 이상하죠.
금방패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또 왕의 부와 영광을 상징할 때 드러내는, 그 왕이 행차할 때 금방패로 이렇게 그 호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행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가 빼앗겼다는 말은 하닷 에셀의 체면이 짓밟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방패 빼앗겨 갔습니다. 뭐 왕관 빼앗겨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왕관을 그냥 벗겨 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금 방패를 빼앗은 다윗에게는 완전한 이거 금 방패를 빼앗아 왔으니까 뭐 엄청난 이 노획물을 가지고 온 거죠. 이런 금 방패를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 솔로몬이 금 방패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방패 빼앗겨요. 다윗이 뺏어왔던 그 방패, 그걸 또 솔로몬이 더 크게 만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럽게 만든 자기의 영광,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좋은 방패를 르호보암이 홀랑 빼앗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광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자기가 세력을 키웠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다 해놓은 거죠. 그렇게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시삭은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그렇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 왕궁과 보물, 이 성전과 왕궁 그리고 보물들을 싹 긁어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때 금방패도 빼앗겨 버립니다. 르호보암은 금방패를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 책임자들에게 줍니다. 이거 쓰라고. 금방패 없으니까 노수로라도 써라. 야, 그나마 노방패도요, 귀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만 잠깐씩 쓰고 임무 끝나면 다시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잠깐만 쓰고. 그것도 아까워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전성기, 다윗조차도 영원한 영으로 남지 않고 그저 부족한 인간의 한계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 너희도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강성한 나라 이루지 않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주변 나라들 다 이기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 강성한 나라를 이룰 테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을 닮아서 똑같이 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시대는 이 다윗 시대에 잠깐 일어났던 전성기는요,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15절인데요.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다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의미의 구별이 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 그 정의를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정의. 이 말은 어그러진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 정의라고 합니다. 뭔가 틀렸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바로 잡을 때 정의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의라는 말에 체닥하는, 애초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뭔가 이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그리고 공의는 처음부터 바르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부자가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품삯을 떼어 먹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재판관이 뭐 합니까? 그 부자를 처벌을 하고 품삯 되돌려 주게 했다면 그게 뭡니까? 정의예요. 뭔가 바로잡은 거죠. 바로잡은 것. 그리고 애초에 이 부자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게 품삯을 이렇게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하는 것. 다윗은 이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그러졌으면 바로잡고, 그리고 원래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것.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원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삶에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틀렸는지를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금방패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런 언약은 구약 성경 내내에 계속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성경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골격이에요. 골격.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바탕입니다. 정의와 공의.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 틀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요? 너희의 왕위가 보존이 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죠.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듯이 다른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 구별해 놓은 가나안 땅에 그 주민들이, 그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살 수 있는 땅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 가고 기울어 갈 때에 뭐를 한탄하느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온 땅에 촉촉히 적시면서 정말 옳은 생각과 바르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 되고 핏줄처럼 막 온 땅에 그렇게 쫙 흘러져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가뭄 나듯이 바짝 말라듯이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좀 틀렸는데 바르게 고치는 것, 어그러졌는데 다시 바로잡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대로 살고 자기가 아는 대로 걸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냥 각각의 사람들로 그렇게 뒤섞여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바로잡고 다듬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그 나라를 그렇게 굳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바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르게 한다.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바르게 하기 위해서래요. 바르게 한다의 전제가 뭡니까? 어긋났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신앙, 어그러진 행동을 바로잡고 왜곡된 것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어그러지게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성경을 보면서 교정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뭡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것. 처음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그러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에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체다카의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바로 구약 성경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신약에 그대로 녹아들어져서 성도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의와 공의라는 두 가지 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윗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와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또 우리도 전성기 좀 누리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의와 공의로 살아도 세상에서 승리,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바탕,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자체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잘 살았어. 너 인생 정말 멋있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행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 성격은 버려야 되겠다. 이 점은 내가 다듬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또 충성과 헌신과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로 자꾸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것, 바르게 해 나가는 것,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야, 그거 정말 잘하는 인생이야. 그거 정말 잘 사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살 때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티가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야, 이건 고쳐야 되겠다. 아, 이건 내가 좀 뭔가 바꾸기 위해서 좀 애써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만들어갈 때요, 우리 자아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면서 그런 나라를 전성기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가 맥스 디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책의 민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민족. 책의 민족. 이 책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4,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유대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순환 속에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한민족도 한민족이지만 유대인들 만만치 않습니다. 4,000년 5,000년 동안 그 역사를 견디면서 한 날도 마음 편하게 쉽게 살아온 날들이 없어요. 이 태생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노예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 기본 400년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들이요, 살면서 거대한 바벨론, 아수르처럼 로마처럼 강대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또 강력한 군대를 다윗 때만 잠깐 이렇게 했지만 강력한 군대를 오래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나라도 망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2500년 가까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거나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라 없어요.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 정도 되면요,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그냥 국가라는 존재의 기억조차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흡수가 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400년, 2500년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몬트가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생을 하고 생존력이 강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민족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책이 뭡니까? 성경이 성경.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문명이 아니라 문화로 존재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명은 뭡니까? 전성기가 있으면 멸망하는 때가 있죠. 그게 문명이죠. 시작하고 전개되고 전성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쇠락해가는 그게 문명인데,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자리하는 겁니다. 중심이,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 그러니까 나라는 잃어도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이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변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의와 공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해.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 늘 발견하고 그걸 추구하고 쫓아서 살아가야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제자이니까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참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편법 같은 거 쓰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혀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한다고 욕심 안 부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이런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고 고쳐나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인기가 참 많대. 요즘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대세야. 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사람들을 좋아해.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말,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강물같이 흘러 넘쳐나라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저 사람 보면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추구해가는, 바르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의지가 남달라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잘못됐으면, 틀렸으면, 왜곡되었으면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삶의 태도가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보는 인생이에요. 정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일까? 그걸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인생.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참 멋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진짜 인생이야. 바꾸어가고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